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가 그 껍질과 형식과 내용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을 얽매이거나 그렇게 법에 가둬놓은 것이 아니고 쉬라고. 안식일이 없으면 쉬지 않고 일하니까 자기도 못 쉬고 남도 못 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3장, 2장 뒤에 마지막 절이었고 3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전이 있었다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의 교회처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회당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한쪽 손, 오른손, 한쪽 손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손 장애라고 말할 수 있죠.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미랄에도 정인수 집사님이라고 그랬을 때 그 병 때문에 한쪽 손이 이렇게 좀 비뚤어져가지고 참 좀 힘듭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미랄도 이렇게 미랄색 붙일 때 늘 금요일, 목요일마다 와서 봉사하고, 또 여러모로 미랄 일할 때는 많은 봉사를 하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씁니다, 서로. 그래서 지금 4번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4번째 쓰고 있고, 지금 다 쓴 것을 미랄에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참 신실하신 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돈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지만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손이 오그라든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는 눈 있습니다. 눈도 여러 가지 눈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눈이 있는가 하면 약간 비웃는 눈도 있고, 또 남의 결점을 찾아내려는 그 비난의 눈도 있고,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눈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찡그리고 있으면 저 사람을 무시하거나 화내거나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만났을 때 참 따뜻하게 눈웃음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반갑게 환영하는 마음이죠. 어제도 여기 숭실 오비 합창단이 있었어요. 오비 합창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숭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서 미국에 가서 하는 뒤에 어떤 이렇게 암치하고 해서 참 얼굴을 또 읽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교회 거기에서 지난번에 봉사 소품을 왔다가 나를 봤다고 하면서 되게 반갑게 많이 하더라고요. 참 반갑다는 그 눈을 가지고 하니까 참 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름은 모르는 거지만 그때 그 만남이라고 해서 눈을 보면 참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무관심하는지 흘기는지 결점을 찾는 건지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결점을 찾습니까? 저도 그 설교하면서 참 자유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식을 하고 하니까 설교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이 너 잘난 맛, 너 설교 잘한다는 인정받으라고 세운 거냐?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주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너 잘난 것 증명하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다. 그 생각 주니까요. 굉장히 내가 정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내가 좀 실수 못해요. 전에는 막 좀 실수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려고 경직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말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편해지고 제 눈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긴장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교통성경이 딱지를 띄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쪽 리버로드하고 지금 메인 스트리트 만나는 그게 25존입니다. 거기서 많이 딱지를 띄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항상 경찰이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하면 딱지를 띄고 기다리고 있는 거, 누가 잘못하는가 안 하는가 주시하고 잘못하는 거 끄집어내려고 그런 눈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남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참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의 화가 나 있거나 우리가 마음에 막 복잡하면 남을 공격할 공격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는지 안 잘못하는지 비난할 거리를 되게 잘 본다는 거죠. 그런데요, 남의 비난할 거리를 보면 반드시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저 사람 내가 공격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겠다.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면 다 한 가지 이상 못마땅한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미운 아이 고운 데 없고 고운 아이 미운 데 없다. 고운 아이는요, 그냥 미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쁜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고운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고운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 저렇게 그 결점이 많이 보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 결점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내 결점이 그렇게 많이 보인다. 내 아들, 딸 많이 부족하지만 그 결점이 보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품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화가 나 있거나 낙심이 있으면 좋은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푸근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합하게 선을 주시고 주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 이런 든든한 마음, 저 여유 있는 마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여유 있게 보고 남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면요, 참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독소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공격적인 말을 듣거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저분이 지금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위로가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그 롯데 막 싸움이 있죠.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다 좋을 줄 알았더니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아빠 또 엄마 형제 간에 서로 공격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 돈 많다고 위로 필요한 거 아닙니다. 위로 필요해요.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닌데 다 그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뭐 괜히 겁먹지 말고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에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난이 결점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남의 결점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수로 그래서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선교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더 잘 할 수 있어요. 아니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너 왜 당신은 왜 빨리 뛰어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팔 잘 쓰시니까 말 잘하시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팔 잘 쓰는 거, 말 잘하는 거 격려해 주는 거죠. 네. 그 아이가 지능이 낮아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왜 그러냐고, 왜 수학을 못 푸냐고, 영어를 못 푸냐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봉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못하지만 다른 잘하는 부분 우리가 보고 격려해 주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비판하는 은사가 있대요. 비판하는 은사. 네, 비판하는 은사가 없어요. 네,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는 사람 치고 뭐 조금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가시가 가득 찼는데 거기에 새가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가시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새가 머물지를 못하거든요. 나는 비판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결정만 보면 금방 보인대. 네, 너무 비판하는 마음 가지면 자기가 손해입니다. 조금 유익이 있지만 많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남을 좀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좀 비판하지 잘 보지 못해서 좀 손해봐도 된다. 내가 좀 속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삶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속지 않으려고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잘못하는가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좀 속아주고 좀 손해보듯 하는 삶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다. 하여튼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보고 있었어요. 안식일날 손이 오그라든 이 장애인을 고쳐준가 안 고쳐준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 오그라든 장애인들을 말하기를 일어나라 가운데로 나아오라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장애인을 일어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공격을 당할 상황이거든요. 비난을 당할 상황이고 어디 보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이 장애인을 고쳐주니까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공격거리, 비난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모르는 잘 안 보는 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안 보는 적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라, 손을 뻗어라 그렇게 하면 그 공격을 안 당하거든요.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덫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네가 여기 와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앞으로 나오라, 가운데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고 지금 공격들을 찾고 있으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 한 며칠 있다가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그때 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날 그 공격거리 비난거리를 찾는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날 미루지 아니하고 그날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고쳐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과 어려움은요 내일 다음에 하죠. 힘든데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줘야지, 당장이라도 해결해줘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비난당할 것을 각오하고 공격당할 것을 각오하고 또한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각오하고 그 손이 오그라든 장애인을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살 때 우리는 조금 이렇게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어요. 공격당하면 어떡할까? 비난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조금 그 진리를 담대하게 치지 못하고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불편한 상황이 싫은 거죠. 좀 안전한 상황, 항상 좀 보호받는 상황이지 뭐 비난당하든가 공격당하든가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고 공격을 당해도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그 장애인을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 미랄 장애인 선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양예수 믿는 거, 뭐 다 기뻐한 일이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내가 찾아보자. 이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가장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분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크게 큰 교회 이루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글을 못할 수도 있고, 제가 뭐 그 조차 타고 다니고 막 뭐 그런 것들, 뭐 우리랑 집에서 살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장애인 선교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불편한 거다. 그런 각오를 불편을 좀 감수한 거죠. 불편을 감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지금 미랄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일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제가 뭐 높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도 내가 뭐 좀 오래 일해서 조금 미랄의 높은 직책까지 이렇게 있게 됐어요.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내가 좀 공격당할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도 내가 해보자.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저는 미랄 우리 동산교회에 모이신 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필요하다. 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이런 일들이 너무 필요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방 선교의 모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교하고 왔다가 이제 피곤하고 지치면 안디옥 교회 와서 또 교제하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파송해서 그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됐거든요. 이방에 서게 됐거든요. 바로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더 품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마음 많이. 주님은 그들을 지금 오늘 손이 오그라든 장애인들 만나주시고, 또 시각장애인도 만나주시고, 사도행전을 많은 사도들이 또 지체장애인 만나주고, 너무 신약에 보면요, 우리 장애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가깝게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들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귀찮게 생각하는 거지. 야고보서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고, 좀 옷을 나쁘게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면 저 뒤에 가서 앉으세요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도 어느 교회에서 항상 있는데, 이번에는 당회를 했는데 너도 장로님 반대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랬으면 반대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다, 그 교회 아니면 우리가 뭐 하냐? 복을 차는 거지. 나는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래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장애인 선교봉사를 대목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때 장애인들이 환영받고 그 부모들이 참 기쁨을 누리고 이 사회도 변하지 않겠는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걸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참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다 주차하고 넓은 곳에 주차하고 싶고, 또 의리의리한 그 건물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성가대도 수십 명 있는 성가대에서 막 피아노, 바이올린 막 그렇게 하는 데서 하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그거 좋아하지 않은 거 아니죠.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이 장애인 선교봉사 개목을 위한 교회들이 좀 많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건물 크고 주차장 많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그게 본질이죠. 다른 것들은 다 형식이지
않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공격당하는 상황 좀 공격당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을 안 고치면 되는 건데, 좀 모르게 좀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어디 보면 생명의 위협이 당하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팔 그 장애인을 안으로 이렇게 불러내서 일어서라, 그렇게 가운데로 나오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화를 낸 거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고 노를 한 거예요. 분노를,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 거룩한 분노를 안 해요. 일단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우리가 좀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면 되겠나? 그런 분노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 뭐 화를 내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들이 소외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할 때는 우리는 좀 거룩한 분노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이렇게 잘 천대를 받고 그렇게 주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그들이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탄식하면서 손 오그라든 그 장인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굳은 마음, 완악해진 마음, 그 탄식하는 거죠.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완악한 거죠.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잡고 자는 그런 마음,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돌처럼 딱딱하고 차가워진 마음, 굳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사랑도 없고 뭐 법만 따지고 그같이 차가운 거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왜 안식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생각도 하고,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목적을 생각하고 좀 배우고 그래야 될 텐데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마음, 굳은 마음이 된 것이. 지난번 우리 호산나 복음화 대회 때 LA에 한기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파가 있대요. 어떤 파가 있냐면 주일날 국밥을 해야 된다는 또 국밥파와 또 주일날은 도너츠를 먹어야 되는 도너츠파가 있대요. 그래서 도너츠파와 국밥파가 서로 막 다투는 거죠. 주일날은 그래도 국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은혜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한 파에서는 아니 국밥 만들려고 얼마나 시간 걸리냐, 그냥 간단하게 도넛 먹고 헤어지자,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국밥파하고 도넛파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겁니다. 굳어진 마음이죠.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국밥 먹으면 어때고 도넛 먹으면 어떻습니까? 힘든 대로 먹는 거지. 우리 국밥합니까? 그래서 매일 국밥 먹습니까? 네, 그렇지. 우리는 도넛 먹을 필요 없는 거고 우리 국밥을 이렇게 먹고 맛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 사람들 많아져도 우리 국밥 먹읍시다. 그렇죠? 이렇게 하셨으면 국밥 먹나 도넛 먹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본질적인 가지고 다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죠. 본질적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국밥을 먹는지 도넛을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또 이런 파가 있대요. 피아노를 위에 두자는 파하고 피아노를 아래 두자는 파가 있대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피아노를 저 위에 둔다는 사람은 다투고 피아노를 아래에 두자고 하는 파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죠. 피아노 위에 있으면 어떻고 아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 전하고 부활 전하고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것 안 하자고 하면 그건 우리가 분노를 내야 되지만 국밥을 먹는지
손을 잘 먹는지, 피아노를 위에 두든지 아래에 두든지 뭐 그 관계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들,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굳어진 마음이죠. 굳어진 마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 저는 그런 이렇게 참 무시하는 마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놓고 가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시하는 쪽으로 뭐 흉내 내려고 해도 잘 못 내겠네. 이렇게 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장애인 좀 잘 모르는 장애인 좀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성경의 본질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거,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러는 그 배운 것이 성경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배우면서 조금 그 장애인, 부족한 장애인이 놓고 안 하고 들어왔다. 놓고 안 하고 들으면 정상인데 놓고 안 하고 들으니까 그렇지. 방해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 아마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참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보고 그렇게 주님께서 화를 내고 그 장애인을 가운데로 일어서라, 와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이 이렇게 회복된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인이 회복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장애인이 회복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장애인이 회복돼요. 지금도 장애인이 회복되고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회복은 저 이제 미래 천국에서 완전히 안전한 모습으로 다 회복되겠지만 저는 수많은 장애인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이 장애인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이 장애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나가는 통로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전에 강효 박사님 그거 했을 때 강 박사님 어떻게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강 박사님이 그 말을 교정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장애를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사실 그분이 시각장애가 아니었으면 미국 오지도 못했거든요.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각장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가 이거 부정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장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가. 근데 시각장애를 통해서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저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도 그래요. 저는 내 아들, 딸 이렇게 장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자라보면 이 일 때문에 내가 장애인 세계를 알게 되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부모들을 보게 돼요.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이 지선자매가 지난번에 이 불에 탄 이 손을 가지고 이거 자랑한다고 그러면서 이 손은 오그라든 손은 주의 뜨거운 사랑이 지나간 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복된 거지. 회복된 거예요. 단순히 팔다리 멀쩡하다가 회복된 겁니까? 팔다리 멀쩡해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만난 사람들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 우리 아이들 여기서 막 찬양하고 그럼 못 맞춰봐요. 우리 한선이도 그렇고 영현이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찬양하고 이건 여러분 회복된 거 보지 않습니까? 회복된 거지. 예수 만나면 회복됩니다. 자기도 회복된 줄 모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지혜자매 있잖아요. 얼굴이 막 이렇게 반쪽 나고 처녀거든요. 조그만 얼굴에 흉터만 있어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는데 얼굴이 반쪽이 장애가 있어도 찬양하라. 남을 돕고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예수 만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장애인 성장하지 하는 거죠. 세상에 특수교육 가지고 됩니까? 세상에 복지 가지고 됩니까? 아무리 돈 갖다 줘도요, 더 달라고 하고, 아무리 교육 많이 해줘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예수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장애를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특수교육도 중요하고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부활을 전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부모들에게 예수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 미라리 모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회복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장애인뿐이겠습니까? 비장애인들도 예수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슬픈 노래, 아픈 노래 좋아했지만 예수 만나면 부활의 노래, 기쁨의 노래 표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지만 예수 만나면 남을 좀 따뜻하게 용서하고 품는 그런 거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목적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거고, 쉴 때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걸 우리 볼까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공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엿새 만에 만드셨지. 그 감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사람들은 몰라 왜 쉬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6년 동안에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 쉬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쉬는 것이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 때문인 게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겁니다. 하나님 법을 정해놨어.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한 것들에 대한 감사되는 것을 안식일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부활한 날로 완성된 거,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부활한 날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주일은 이제 예수 부활을 재창조죠. 예수 부활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부활절만 예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창조의 세계, 영원한 재창조 천국에서 안식할 날을 이제 주일날 기다리는 거죠. 첫째 창조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부활로 말하면 두 번째 창조를 기뻐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세 번째는 안식일은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너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산다. 너희가 여세 동안 돈 모으고 살았지만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돈은 벌지 않아도 산다는 것을 너희가 좀 경험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쉬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도 모시고 남도 모시게 하고,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도 뭐 안식뿐만 아니고 막 다른 사람도 모시게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쉬고, 너의 아들도 쉬고, 딸도 쉬고, 너희 여종도 쉬고, 남종도 쉬고. 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을 말했습니다. 종업원도 쉬게 하고, 여자 종업원, 지금 남자 종업원도 쉬게 하고, 하물며 너희의 가축도 좀 쉬게 하라. 그럼 계속 일만 시키지 말고 가축도 쉬게 하라. 네, 그리고 또 너희 집에 오는 손님도 쉬게 하라. 이렇게 다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자기를 해칠까 봐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쉬게 하고 남도 쉬게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제7년 안식년을 주어서 땅도 좀 쉬게 하라. 사람 욕심 많아가지고 땅을 계속 이렇게 과일이나 뭐 심으면 땅이 다 힘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 7년째는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주일은 주님 기뻐하신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거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요. 참 푹 자는 것만 아니고 주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
돈 버는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디 선한 일,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그런 날이 있어요. 저는 미라클 동산교회가 참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고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서 주일날 같이 여러분들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격려가 되는 거죠.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도 참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요. 참 감사하다. 우리가 예배만 주일날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고 함께함으로 선한 일도 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만이 아니고 긍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손이 오그라든 장애인 고쳐주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안식일 주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을 잘 지킵시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있는 건 아니다. 그거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지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셨지 재창조하셨지 예수 부활을 기뻐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의 생업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뭐 하기는 하겠지만 그 목적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네. 보세요.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주일날 막 돈 벌고 막 바둥바둥해도 어떻게 많이 재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 먹고 사니까요. 하여튼 조금씩 일을 당장 못 줄이는 사람은 조금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좀 쉬고 주일날은 또 서로 교제하고 주일날은 또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되게 귀한 안식일 주일을 주셔서 우리들 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부활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의 의미를 잘 지켜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도 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도 복된 삶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